히브리서 우리 13장 우리 20절부터 우리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강의 68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 내일부터는 우리 야고보서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전체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오늘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7절부터 우리 20절부터 우리 21절에 보면 기도 내용입니다. 그죠? 이제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20절부터 우리 21절 말씀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22절부터 이제 25절 말씀은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디모데가 노인 것을 이제 언급하는데요. 여기 놓였다는 것은 디모데가 석방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먼저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첫 번째 다루고 싶은 것은 언약의 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를 가르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살아나신 이 부분이 이제 언약의 피로 이렇게 약속된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뭐라고 이렇게 비유합니까? 양들의 큰 목자다. 자, 이 이제 내용은 우리 이사야 63장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6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말이죠, 미디안의 목자였잖아요. 미디안의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해낸 일에 지도자로 쓰임 받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는데요. 여기에서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신 이가 누굴까요? 이 바다에서 올라갔다게 했다는 것은 홍해 바다에서 말이죠, 이끌어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그 사건을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분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언약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우리가 짐승을 잡아야 되죠.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짐승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말이죠,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를 시키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 짐승을 내가 잡습니다. 내 죄 때문에 짐승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 참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죄의 심각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 이런 일들이 잘못할 때마다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또 마음이 석연치 않으니까 속죄일이 있어서 말이죠, 1년에 한 번 또 말이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막 그런 의식도 있었고요. 어쨌든 인간의 죄 문제, 죄책감,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 부분을 말이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은 말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 우리의 죄책감을 사하는데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늘 우리 삶 속에서 뭐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의 느낌이고 우리 주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됐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양들이라고 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 우리가 에고 에이미에서 좀 깊이 좀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말이죠.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참된 목자는 양들의 목숨 버린다. 예수님은 말씀만 그럴듯하게 하시고 끝났나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사실 저는 이전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좀 유학에 대한 어떤 갈망이 컸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준비하면서 말이죠. 이제 거기 가는 데만 올인되어 있는데 그래서 잠깐 섬기던 그 교회를 사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싹구는 양떼를 버리고 도망을 친다. 그 말씀이 자꾸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참된 목자다 그런 말씀 못 드리지만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냐. 사실 그때 그 말씀 안 주셨으면 아마 이렇게 좀 달라질 텐데 그 말씀이 자꾸 걸리는 겁니다. 저는 뭐 흉내만 낸 거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는데요.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는 말이죠. 양에 필요한 것들 공급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고 또 앞으로 또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내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참 부모로서 한계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못 해준 것 때문에 내가 못 해주기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보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그분이 공급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는데 하나님의 큰 손으로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영혼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양을 기르고 말이 아픈 데가 어딘지, 뭐가 이제 문제가 있는지, 벌레한테 물리진 않았는지, 다치진 않았는지, 그걸 살피면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기르기도 하고, 또 아프면 회복도 시켜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목자는 말이죠. 양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이런 목자와 이런 양의 관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 모든 일을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본문 11절,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뭐 내가 이제 마음이 좋아서 뭐 마음이 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래서 선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좋은 일, 또 열심히 하는 일들이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부딪히지 않고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주님과는 별로 상관없이 그 뿌리가 말이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지 아니하면 시험 들고요. 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근거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근거가 돼서 우리가 선한 일을 우리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스타일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참 엄청난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도 말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참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저는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 한나가 말이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슬프고 또 분인나에게 말이죠. 또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억울하고 분한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처음에 기도는 말이죠. 푸념 섞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아이가 없습니까? 구박받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탄식조의 기도를 하다가 말이죠. 나중에 바뀝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도 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어떤 우리 성도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목사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좀 힘이 들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게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오신지를 점검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발견하면서 선택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거든요. 그리고 소원만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소원을 주시고 나서는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해내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말이죠. 우리는 그저 반응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세토록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것은 말이죠.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죠? 이 온전하게 하시는 뜻이 뭘까요? 그물이 말이죠. 이렇게 터졌을 때 수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깨어지고 부서진 것을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 소원을 행할 때에 모세를 다듬어 가셨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다듬어 가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어떤 점에서 맞는가 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거든요. 요셉을 보면, 다윗을 보면, 그죠?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하세요. 지혜도 주세요. 그죠?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아가페 큰글 성경을 편집하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죠? 그때는 원고지를 사용했으니까요. 쓸 때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다 이제 편집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충고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글은 손댈 데가 없다고. 제 속으로는, 나 글 잘 쓴다가 아니라 말도 안 돼. 내가 이런 거 못하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붙잡아 주신 거야. 그죠? 때는 부족해도 하나님 소원두질 할 때 말이죠. 물적 자원도 주시고요. 지적 자원도 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 못하니까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 그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제가 하고 싶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어요. 주님 지혜 주세요. 사람도 붙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온전케 이루신다는 거죠. 비록 부족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덤비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너무 신중해갖고 말이죠. 모세처럼 말이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갖고 말이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무대포 그냥 그렇게 가겠다고 그것도 안 되지만 우리는 그냥 반응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선한 일을, 그죠? 온전히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또 우리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역할들을 온전히 선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무난 인사와 디모데인데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히브리서자는 지금까지 1장부터 지금까지 모든 좀 어떤 때는 좀 강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만 내가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했다.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인내를 잘 경주하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고요. 또한 디모데는 말이죠. 디모데가 놓였다, 석방됐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닐까 했는데 오늘날은 이 문체 자체가 사람이 글 쓰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뭐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은 어떤 분의 글이다. 하도 이제 그분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알거든요. 근데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서 저자가 말이죠. 이제 디모데와 함께 이 히브리서 기록된 당시 성도들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이렇게 전하고요. 그리고 24절, 25절 말씀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히브리 저자는 그 현재 히브리서 성도들, 히브리서 기록될 당시 성도들을 지도하는 우리 인도 지도자들에게, 인도하는 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또 이제 이 저자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뭐 예를 들면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말이죠.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무쪼록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